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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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소린 영혼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선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는 것은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어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게 원합니다. 마비된 앙시험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는 어려움과 혼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진 모임과 예배들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예수사랑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이강평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어 저의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뒤 옆을 보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들 손잡고 건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인사들 하세요. 벌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성전에서 보지 못한 것이 거의 3개월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예배 볼 때 우리나라가 분명히 코로나19를 해결하는 제일 첫 번째 국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었죠. 어느 날인가 확진자 수가 0명이었을 때가 있는데 저희들 정말 이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방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 사회를 어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확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5대 클럽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 또 소위 소수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거기 수천 명이 지금 그것을 다녀감으로 앞으로 더욱 그 확진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예방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또 나라가 발표한 법칙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잘 처리하는 그런 모델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예방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서울특별대학교와 병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기도 물론 영상으로 드립니다마는 있는 자리에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부모, 형제, 또 스승,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5월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3주 동안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설교 말씀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좌를 통해서라도 열심히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보내실 때는 그 성함과 그 내용을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금년에 32주년 기념 생일 예배도 못 드렸고 또 임직식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5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가면서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에 대면 예배를 드릴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준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별일이 없으면은 6월 7일 오후 2시에 우리 41주년 기념예배와 임직예배를 드릴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때는 문자로든지 소식,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국민예방수칙을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품앗이, 기도의 품앗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침례받은 분이 계시면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여러 각 가정이라도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방문하신 분이나 참석하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환영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3장 2절 부르시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떡과 잔을 들어서 성찬 예식을 시작하셨는데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제시고 못 박게 하소서. 웬일인가 웬언인가 그 사랑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다 물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앞에 놓고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 예식에 담겨져 있는 대속의 은총의 은혜와 성령 임재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기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체험이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룩한 인생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동일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해서 저희들 적은 물질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함에 손을 넣은 귀한 당신의 권속들 일일이 축복해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소원이 성취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19절 25절에서 27절 그 다음 15장 26절에서 27절 중 14장 15절 1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광대한 바닷물을 작은 물병에 담아서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3주 동안에 성령에 관해서 성령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중 삼위이심과 전지전능하시고 무량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령은 신비한 힘으로 역사한다고 믿고 있으나 성령은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성령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구약에서 나타나신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묘막측한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과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보혜사, 카운셀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상담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상담사의 자격과 질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령은 언제나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전 누가 상담을 요청해 오면 대단히 제한적으로 응하게 됩니다. 뭐냐면 대학의 총장, 교수, 국가자문역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일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인 신약교회와 함께 죽지 않았으므로 현재도 누구나와 함께 계시고 누구와도 접촉이 가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령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상반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주된 기능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꾸짖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상담자는 언제나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필요한 말을 해 줍니다. 잠언 27장 6절에 보면은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의 단점을 지적하면 잠깐 동안은 마음을 아프게 하나 충고는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퍽이나 축복받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17절을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를 배격하고 바로 믿는 사람은 성경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친구 중에 어떤 분은 여러분이 주일에 온정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심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각종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 즉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위대한 유언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철학자들의 말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들의 삶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기 전에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므로 그의 제자들을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남겨두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와 철학의 거장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추종자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주 좋은 가정환경에서
여러분의 부모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다 제공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공하지 못한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늘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고독과 절망을 싣고 있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담해 주실 것과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있는 분이나 마음에 상처를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께서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 우리를 특별하게 위로하시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하거나 잘 모르는 곳을 가게 되면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인내를 받거나 지도를 받는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의 마지막 목표는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안내자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느 등산팀이 지리산을 넘어서 전라도로 가기로 하고 함양을 출발을 했답니다. 그리고 최고의 안내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한참 등산을 하는 중에 안내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들이 전라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상도를 돌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은 지리산에서는 최고 등산 안내자로 알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 안내자는 먹기는 많은데요, 지금 우리는 경상도에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된 안내자나 자격이 없는 선생이나 자격이 없는 목사에게 진리에 대한 영적 지도를 받으면 여러분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안내받게 되어 이단 속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안내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가도록 어떻게 안내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교육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하심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교육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도구적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사시며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으나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으셨고 또 떠나심으로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물리적 제한을 초월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동시에 임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확한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자주 여러분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안내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을 보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천사가 여러분의 귀에 대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속삭이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일부분이십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육신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의견을 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속적인 결정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안내하는 방법은 약간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억을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26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쉽게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믿을 수 없는 신적 개입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자들이 이 약속을 받은 것은 초자연적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억할 수 없는 것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기억시켜서 자신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전 동물학 교수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 1년생 200여 명의 클래스가 조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답니다. 이 교수는 그 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는 아주 심술궂은 교수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교수님의 시간이 3주 정도 지나가는 후에 시험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 시험은 클래스 안에서 새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시험 때 10마리의 새를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타올로 새들의 머리를 덮어놓고 다리와 발만 내놓았습니다. 학생들은 새들의 다리와 발을 보고 새 이름이 무엇인가를 맞추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은 클래스에 30분 정도 앉아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새 이름을 기억할 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 하나가 일어나서 시험지를 교수에게 집어던지면서 나는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시험을 본 적이 없어 라고 하고 교실을 박차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화가 나서 학생 이름이 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돌아서서 교수를 바라보면서 교수님 내 이름을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새 다리와 새 발만을 보고 새 이름을 기억하는 신묘막측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교회에 인도합니다. 이들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지? 라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성령께서
그 질문의 응답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런 것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억을 강화시켜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초기 사도들에게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믿음을 나눌 때 주님, 저는 모든 응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같이 분명하지는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대화하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을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나눌 때 지나치게 여러분의 지적 능력에 의지함으로 성령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장 필요할 때 성령을 여러분의 서재 선반에 얹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가 능력이 아닙니다. 잘 조직된 설교에 의해서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지어진 값비싼 교회 건물과 시설물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선교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모 목사님이 인도하던 시청 앞에서 있었던 군중대회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영에 의해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강평 목사님,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성령의 능력은 집회나 어떤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런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제게 오더니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제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 말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많은 성경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께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이긴 한데 목사님한테서 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 믿게 도운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 사람과 대화에 참여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서 여러분을 안내하시는 방법은 인도하는 것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면은 여러분에게 529개의 공포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아는 것은 몇 가지가 되질 않습니다. 에비오포비아, 이것은 비행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페이퍼포비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즉 교황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포비아,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노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공포에 의해서 전신마비가 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례식을 거할 때마다 물에 대한 공포증, 즉 워터포비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어떻게 세례를 받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에 대한 공포증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여호와 증인에 25년간 다니다 왔던 사람을 세례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세례 후에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긴 과정을 걸어왔는지 목사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이분의 주변 친구들이 교회에 가자고 수년간 초청이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웃기고 있어? 라고 조소하고 나는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내 아파트에서 몰아내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자기 가족과 이별이요 곧 자기는 죽는 날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음에는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평안이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위로자로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 보혜사로 이분을 안내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분과 가까이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940년 9월은 영국 불란스를 포함한 유럽 대륙은 독일 히틀러에 의하여 전운에 휩싸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영국을 치는 것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련이나 미국은 이 전쟁에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치 독일이 영국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세계는 나치 독일에 비해서 연약한 영국이 어떻게 독일을 대항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의 생각에는 세상의 질문과 전혀 다른 질문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는 영국이 어떻게 독일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있을 때에 영국의 수상 처칠은 생각 속에는 우리의 목표는 독일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 즉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걷게 되면 성령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여러 가지 목적을 부과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감동케 해서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두 부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매력적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서 복음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가 어느 날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에서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자리에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깨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증하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는 마치 굳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이 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사건이 상대방에게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부가 5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물건을 보는 순간에 아이가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잠시 잊었고 몇 분 후에 이 아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부부는 아이를 찾기 위하여 애를 썼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사무실에 알렸고 백화점의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찾는데 혈안이 되었으나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백화점에 방송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개 부모는 백화점 지배인실로 오십시오. 그들은 에스컬레이터를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올라 지배인 사무실로 갔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이 지배인 의자에 앉아서 즐겁게 빵을 먹고 콜라를 마시고 희낙낙한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들어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이 아기의 얼굴에 있는 미소는 사라지고 그때부터 울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기는 부모를 만날 때까지는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영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언젠가 복음이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이런 사람 마음에 임재하실 때 이들은 비로소 내가 잊어버린 사람이었구나를 인식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저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망이 저들의 가슴에 정립되게 하여 저들이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저들을 구원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저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역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자의 마음 안에도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에 대하여 동참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개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결단과 위임 수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용감하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메가폰을 들고 사람들에게 소리소리 질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용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미국 친구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응원 단원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응원단 경쟁 행사에 참가했다가 악대와 함께 행렬에 서서 학교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응원단 행사에서 돌아올 때 그 승리의 노래를 연주하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너를 한 번씩 돌 때마다 응원 단원들이 행진곡을 성장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이 고르는 행진곡마다 대단히 세상적인 행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잠시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라고 하는 찬송가를 골라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원단원들은 잠깐 동안 조용하다가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거기 나온 모두가 다 이 찬송가를 부른 후에 침묵이 흐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모님의 믿음을 조롱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사모님에게 와서 우리 그 찬송 다시 한번 부르면 안 될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 16살 먹은 소녀가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찬송가를 행진곡을 대신해서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그렇게 만들어낸 건 압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갈 수 있게 합니다. 전십시간에 성경을 열고 읽을 수 있는 용감성을 줍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철학교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명체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는 용감성과 지혜를 주셔서 복받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들고 나가야 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켄 라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친구 목사는 NACC 미국 그리스도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인루이스에 갔었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어제 집안에 별일이 없나를 알기 위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별일이 없냐라고 물었답니다. 이 목사님의 아내는 아들이 머리를 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만 기다려요. 아들이 아빠하고 말하기를 원해요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내는 아들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의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세요? 보이지 않는 아빠에게 아빠 내 머리가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다른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야 멋있구나. 네 머리 참 멋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것이 저는 제 아들과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우린 서로 볼 수가 없는 수천리 먼 곳에 있었으나 공간이 저희 두 사람을 갈라놓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어린 아들은 전화를 통해서 이 순간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리 떨어진 곳에 아들과 아들이 전화기를 하나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런 특별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듯 지팡이 안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에 물맷돌 하나로 거장 골리앗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데이빗 노스윌이라고 하는 새 학생처장이 오셨는데 이분은 학생들에게 신실함을 주어서 제자화시키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1988년에 이분은 콜로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지역의 초교파 조찬기도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 기도회는 자리가 다 차버리고 빈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학생처장은 어느 사람 옆에 앉게 되었는데 그분은 콜로라도 미식 축구팀 코치인 그 당시에 유명했던 빌 맥키디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데이빗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두 분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빌 맥키디니와 몇몇의 목사님이 이 학생처장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나는 콜로라도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느끼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비전을 목사님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은 아침에 6시 30분부터 식당에 모여서 오랫동안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데이빗 로드럴 학생처장은 그러면 우리가 새벽 모임을 맨날 이렇게 작은 식당에서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서 경기를 시작하십시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교회에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불과 72명이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내년부터 우리는 이 새벽 모임을 콜로라도 대학 체육관에서 합시다 라고 했더니 1년 후에 정말로 콜로라도 대학 체육관에서 했는데 4,500명이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에서 했는데 2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만 명이 모이고 또 그 후에는 10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여서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기에 모인 이분들은 육체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조찬기도회를 농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 축구장에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국민대회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이 TV를 통해서 그 새벽 기도회, 그 군중 모임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권능 아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권능을 도전을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아남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성령의 목적을 이행하는 도구적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비록 영상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저희들 육신이 연약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회개를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약속한 모든 국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하여 주셔서 이 땅으로부터 이 코로나19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년 동안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이 교회가 아버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정이 사탄에 의해서 휘청거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성장해야 될 아이들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있는 아이들 학업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직장생활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해외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모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만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1000배, 10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곳간이 풍족하게 하시고 교회의 재정도 풍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신실하고 착하고 아버지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평신도들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 기관과 교육기관을 주시고 아버지 또한 구역을 주시고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을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관과 노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기독대학교가 비록 작고 강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복된 처소가 되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작지만 강한 명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을 걸어갑니다. 홀로 보내지 마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저들이 나아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모든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던진대요 나를 짓눌러 날 온곳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하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 주인 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또 가르쳐주는 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게 하셔서 이 땅을 천국으로 화게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